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신령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칭찬하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태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아까 제 성경책에서 이런 쪽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 쪽지는 뭐냐면은 아마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성도가 자기 기도를 적은 글입니다. 저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님 두 분이 오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서춘환 신도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이 그레데는 지금 현재 크레타 섬입니다. 미노스 문명이 발생한 발생지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를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지도자를 선출해서 세우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보다 우리 좀 더 폭넓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장로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각처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면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장로가 되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성장하고 또한 분열되는 그런 것들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누가 장로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든든히 서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분열과 갈등의 역사로 치달아가는 그러한 슬픈 교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막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아들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디도서를, 또는 앞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목회 서신서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 서신이라 한다면은 기껏해야 연말에 집사를 세울 때, 또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른 장로를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잘못된 것은 뭐냐면 목사나 성도들은 누가 훌륭한 장로가 되는가, 장로일까, 장로감인가를 생각하고 또 따지게 되고 또 검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자격 있는 장로를 발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너무나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좋은 장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런 말로 핑계를 대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분열 그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경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 성도는 참 이기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목사와 장로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찾기에 눈을 부릅뜨고 열정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해 그런 사람을 세우고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실망하기도 합니다.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세웠고 장로로 안수를 했는데 별 볼 일 없이 또 역시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불안정한 교회 어쩔 수 없구나, 불안정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목회 서신서를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또 앞으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그 장로의 자격이라는 장로의 그런 직분들, 집사들의 직분들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디도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그런 목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눈을 부릅뜨고 좋은 장로를 찾자, 좋은 장로를 세우자 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아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제한되고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좋은 목회자와 장로를 찾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절망적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 내 눈앞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내려놓습니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말을 듣고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이런 장로가 있는가 찾았겠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옛날 옛 습관, 옛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들에게 고집 부리지 말라, 분내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 그런 장로를 찾으려면 쉽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 이 말씀과 부합된 합당한 장로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초창기에 이런 장로를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는 거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이 디도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찾아라, 그런 사람을 세워라 라는 것보다 그 이전에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 앞에 있는 너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런 자로 성장하도록 목표를 보여라 라고 말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성도들이,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단지 이 말씀은 목사님이 장로 안수할 때, 집사 세울 때 설교하는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람이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가정들이 변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은 책망 것이 없고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며 또한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가정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영혼의 가정들이 진정한 경건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부 일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일치를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부 이치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탄은 끝없이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미움과 증오와 침투하게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그러한 사탄의 모든 계기를 몰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모습으로 끝없이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이것은 믿음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 또 건강하게 잘하는 것, 운동 잘하는 것, 남보다 뛰어난 것,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또한 자랑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또 승진하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5년 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들은 초등학교 들어갔다 또 졸업하기도 하고 중학교 들어갔다 졸업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갔다가 졸업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육체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또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헌신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제가 막 말했지만 아까 다니엘이 참 저를 감동시키는 말을 종종 잘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야. 왜 좋으냐 날이냐? 내일 예배드린 날이잖아. 제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겁니다. 오래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또 그럽니다. 식사하다가 엄마 내가 기도할게. 자기가 기도한다 그래요. 한번 툭툭 해고 아멘 예수님 아멘 하고 끝내요. 자, 진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다 얼마 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대표의 계승가 누굽니까?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함께 참여했던 장로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니까는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 취했던 모든 것들은 다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기본도 점령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도리어 점령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주를 찬양하며 아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자녀들은 정반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성숙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목사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 7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못된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이 고집된 사람, 이게 참 최씨가 있어요. 최씨, 강씨 여기 있고요. 안씨 있으면 안소령 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장로가 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씨하고 고집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씨와 안씨한테는 고개 숙인다 하더라고요. 강씨 안씨한테 고개 숙인다. 농담인데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게 좀 기다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는 그 근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고집 부리니까?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고집 부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과 야망, 또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내 고집 부리는 모든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뭐 때문에 고집 부리냐? 질 때문에 고집 부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 때문에 고집 부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거, 아주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립니다. 자기 자신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이 자존심을 끝없이 그냥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절대화시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진짜 옳아하고 고집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로 혼동하는 겁니다.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겁니다. 끝없이 고집 부리는 거죠. 아무리 갈등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서로 고집이 충돌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내 생각과 계획을 내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이래야만이 가정이 또한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혼돈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이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신앙인들은 절정적일 때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상대적 가치인 공자를 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어린 놈이 뭘 한다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고모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어린 놈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주의 말씀을 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 추자도 그 절대적 가치에 정신이 그렇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자사랑에 공명사랑이 꽉 있어가지고 감히 어른 앞에 어디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딱 그런 걸 다 거부하고 미치죠. 뭐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집사가 어디 장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 뭐라 합니까? 장로가 어떻게 목사한테 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술 문제 하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통계를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앞서는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앞서는 통계가 뭐냐? 술 소비량입니다. 1인당 술 소비량의 세계 최고. 제가 예전에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그때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1인당 술 소비량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 마시고 또한 술 광고가 도저히 TV에 나타나고 술 광고 야 술 마셔라 이거 맛있어 좋아 건강에 좋아 약주 무슨 약주입니까? 다 술이죠. 다 속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먹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도 이제 우리 때는 집사 장로는 절대 금주 금연 이것은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이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문제를 던지는 술입니다. 또 과연 술은
어느 것을 술로 하고 어느 것을 음료로 여길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되지 마십시오. 맥주, 알코올, 술입니다. 뭐 누가 술이 아니라고 헛술이라고 있습니다. 술입니다. 샴페인, 또 뭡니까? 요즘 이제 와인. 너무나 와인, 뭐 전부 드라마에서 와인 먹고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좋다 와인 쨍하고 한잔 마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그런 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맹숭맹숭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이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영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술 마시고 그럼 야 미안하다 우리 잘하자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로 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고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말짱하게 되면 저놈이 그랬어? 도리어 술 마실 때 했던 얘기가 더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거 더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목사님 술 많이 마셨나 보다. 제가 또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 예수 한번 해서 술 좀 많이 써요. 예수 믿고 나서 술 끊었는데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보다도 관용하고 누구보다 모든 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인 살인자까지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술 마시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그때는 괴로워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것도 점검해보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내 그 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기쁨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술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합니다. 작은 실수가 점점 큰 실수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2년 한국 갔을 때 제가 이제 처형집이 홍대 후문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시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나는 시간이 뭐 4시, 뭐 2시, 3시, 4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가만히 안 있어 뭐하냐 해가지고 이제 거기 좀 한 20분 거리가 합정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교회 새벽 기도를 한 일주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걸어가면서 제가 내 눈앞에 보인 장면은 무엇이냐? 비틀거리는 청춘을 봅니다. 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면서 또 애하고 토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열정을 다해서 자기 시간과 정열을 다해서 자기 생일을 다해서 주께 헌신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에서 구타라는 것을 단지 폭로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가 있고요. 어떤 베푸신 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주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성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식들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높은 권력은 그것을 섬기는 용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 잘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목회에서 하시는 인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해하고 성숙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성경에서 더러운 이득은 다른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자를 받는 것.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게 되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계명이 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1년에 뭐 1000% 이자를 취하면서 조그만 뭐 100만 정도 불렀는데 어느 날 1000만이 되고 1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기쳐서 돈을 버는 사람. 얼마 전에 피난도 해가지고 조용팔인가요? 뭔가요? 중국에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사람이 죽었냐고 한참 논란이 일었던 사람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합니다. 돈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한국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최고구나. 여러분들 민생활하면서 돈의 갈팡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야, 좀 그냥 천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어땠습니까? 돈이 최고구나. 돈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 나도 은연중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주일마다 한 번, 두 번 빼먹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뭡니까? 100억,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큰 교회 가면 좀 더 내 인간관계 더 넓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데 더 좋고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 뭡니까? 신앙생활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 변해가고 있냐는 겁니다. 5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은 우리가 버려야 될 성품이고 8절과 9절은 취해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나간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성경은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사회 약자를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를 그 손을 뿌리치지 말라라고 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원들을 거느리면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떼어먹거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는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계시지만은 찐득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족에서 찐득이. 그냥 찐득찐득 해가지고 그냥 징징징 울고 징징징 울면서 상을 또 그렇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들 다 가겠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 더 달라지는 거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으로 말하면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상대적 가치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전 생을 걸고 싸우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일러크레크가 아무리 거대한 교회로 세웠다 해도 거기에 눈 하나 깜빡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고집스럽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오직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또한 그렇게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온양교회 통해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또한 자기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